이런 말이 있어요. 성형수술을 하면 관상이 바뀐다. 성형수술을 하면 관상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운명이 바뀔 것 같다. 예. 운명이 안 바뀔 것 같다. 예. 안 되신 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이 관상이라는 것을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는 실물 철학이라고 하는데, 실물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눈으로 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아는 겁니다. 관상은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아는 건데, 이 실물 철학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골상은 불효관상이요. 골격, 뼈대는 불효관상이다. 관상만 못하고, 그러니까 관상을 보는 것만큼 정확하지가 않고, 관상은 불효찰색이요. 관상이 뭐예요? 얼굴의 생김새죠. 모양새. 이 관상을 보는 것은 얼굴의 혈색을 보는 것만 못하고, 혈색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찰색은 불효심상이다. 얼굴의 혈색을 보는 것은 그 심상을 보는 것만 못하다.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씨입니다. 마음의 태도. 그래서 관상이 그냥 얼굴의 생김새, 외모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관상의 본질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심상을 보는 겁니다. 마음씨, 마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과 본성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상을 이제 실물 철학에서 볼 때 성형수술을 하면 관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쌍꺼풀 수술한 눈이 아니에요. 쌍꺼풀이 두껍다 해도 쌍꺼풀 수술 아니에요. 가끔가다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수술했냐고. 아닙니다. 쌍꺼풀 수술한 눈이 아닌데, 눈이 새우 눈이야. 새우 눈인 사람이 쌍꺼풀 수술을 딱 했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이 만족감이 오죠. 기쁘죠. 그럼 어디를 가든지, 야, 너는 자고 있냐? 눈을 뜨고 있냐? 그러는데, 눈이 탁 예뻐지니까 사람들이 야, 너 되게 이뻐졌다. 눈이 달라졌네? 예뻐졌다.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마음에 만족이 드니까 기뻐. 기쁘니까는 얼굴색이 좋아져. 무슨 일을 하든지 태도가 바뀌어. 예전에는 웃을 때도 눈 작아 보인다고, 눈 안 보인다고 할까봐 애써서 눈을 크게 하려고 억지로 웃는 그런 어색한 웃음이었는데, 이제는 아름답게 껄껄껄껄 웃으면서 삶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만족과 기쁨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지, 그냥 얼굴 모양새만 바꾼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관상에서 말하는, 실물 철학에서 말하는 관상과 운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상이 나에게 이 성형수술에서 내 관상을 바꿔서 아무리 내가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도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제 개사께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보면은 복은 뭐예요? 내 삶에서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입니다. 만족할 만한 행운. 복을 행운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복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주어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뭐래? 신령한 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사회 때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받는 복은 어떤 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는 또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에게 복의 세 가지의 차원의 관점을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이냐? 빛나는 복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한 빛이냐? 여러분, 빛과 같이 빛나는 복이고 햇불과 같이 빛나는 복인 거예요. 빛나는 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복입니다. 마지막에 임종을 맞을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네. 껄껄껄. 건강할 걸. 화내지 말 걸. 후회가 많은 걸. 늘 껄껄껄 후회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이제는 껄껄껄 하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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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후회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공의와 영광의 복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복을 주시고 영광의 복을 주십니다. 공의의 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특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기특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손주 사랑을 아시나요? 우리 이훈건 장로님 이완이 언제 오죠? 구정 때 오는데 벌써부터 청소하고 계시다고. 네, 손주를 기다리면서. 네, 지난번 이제 감독 선거라는데 후보가 3분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치열하게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를 하면 안 돼. 이번에 우리 감리교 우리 지방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거하지 말자. 그래서 순서를 정했어요. 근데 감독 선거는 3분이 나왔는데 한 분에게 주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목사님 떨어질 거니까 위로 많이 해주세요. 위로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투표 현장에 있는데 분위기가 본인을 보는 게 자꾸 이제 비아냥거리고 위로해 주라고 그러고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맨 처음엔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꾸 그 얘기를 선거장에서 투표 현장에서 들으니까 내가 정말 떨어지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4시쯤 되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더래. 막 불이 나. 그리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막 걸려드는 거야. 막 그냥 짜증이 나고. 그래갖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주차장에 나와서 자기 차에 들어갔어요. 차에 운전대 딱 들어가서 그리고서는 탁 누웠어요. 딱 누웠는데 누구 생각이 나요? 손주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아빠다. 아빠 떨어질 것 같다. 데리고 와라. 손주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아빠 떨어질 것 같다. 손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추리닝 바람으로 손들 데리고 왔어요. 그냥 막 온 거지. 아빠 떨어질 것 같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막 짜증나고 화나고 사모님 옆에 있는데 사모님도 걸리적거리고 그냥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나가라고 차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막 혼자 있는데 아유 그 녀석이 딱 왔는데 보는 순간에 다 노가지들에 다 노가지들. 아유 떨어지면 어떻고 붙으면 어떠냐 네가 있는데 하면서 그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복은 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의 복과 그리고 이 공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블레셋 그랄 땅에 살았는데요. 거기에 가뭄이 왔어요. 극심한 경제 침체가 왔습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삭은 아버지의 복, 아브라함의 복으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시기할까요? 시기 질투하죠. 우리가 잘 되면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그랄 땅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그다음 그 시에는 물이 귀하니까 파묻은 우물을 내 땅이야 하고 쫓아내고 그 우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못 쓰게. 그렇게 해갖고 이삭이요. 이 그랄 땅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땅을 파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내 땅이야 하면서 쫓아내서 이삭이 밀려서 저 넓은 황량한 땅. 왜 넓어요? 아무도 안 사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돌바짝 같은 땅. 그 쓸모없는 돌바짝 같은 땅을 보면서 이삭이 뭐라 하냐면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 넓은 땅을 주셨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아비멜렉이 뭘 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능관을 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잘 될 때는 시기 질투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들과 군대 장관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화친을 청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셔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승리의 면류관과 왕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관은요,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은 여러분 마라톤 할 때 1등 하면 금메달을 주지만 예전에 뭘 줬어요? 월계관, 관을 줬죠. 이게 아름다운 관입니다. 1등에게 주는 관입니다. 왕관은요, 왕이 쓰는 관이죠.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1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등 되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하나님 나라 가치로 믿음으로 이겨서 세상에서 1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는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존귀하고 위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과 왕관의 복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기게 하시고 1등 되게 하시고 왕과 같이 존귀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빛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면류관과 왕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헵시바와
뷸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이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내 인생이요 그동안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은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헵시바와 뷸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왜 바꿔요? 이름을 왜 바꿀까요? 예? 예. 지금 새롭게 살려고, 그죠? 새롭게, 운명이 새롭게 살려고. 예? 옛날에는 떡순이로 살았는데 떡순하니까 늘 떡파냐. 그러니까는 이제 뭐야? 이쁜 이로 바꿨어. 예. 내가 새로운 존재. 창세기에만 교활한 야곱이 있어요. 교활한 야곱. 야곱 이름이 교활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새로운 인격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전에는요, 교활하고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내 인생은요, 버림받고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내가 헵시바가 되고요, 뷸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요. 아까 영광의 복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경미 권사님, 지금은 말고 지금은 이중복 성도님 만나기 전에 아가씨 때 좋아하던 남자 연예인 있었나요? 그때 지금은 괜찮아요. 네. 네. 윤호는 결혼한 이유 아닌가요? 결혼한 이유인데 네. 그 전에는 없었고 그때 윤호? 네. 윤호? 네. 예, 저 처음 듣는 이름이 윤호. 예. 윤호가 권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아. 윤호가요 권사님 알고요. 늘 밤마다 우리 박경미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박경미 이뻐가지고 그냥 좋겠네 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아시죠. 이 많은 사람들과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요 이쁜 것 나의 기쁨. 여러분 자녀는요 많이 있어도 그건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날 모를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날 잘 알고 계시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날 그리워하시고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헵시바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딸아이들에게 제일 잘 지어주는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뷸라는 뭐냐? 뷸라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된 결혼한 신부를 뷸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무지 땅이 뭐와 같이 되면 결혼한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부장적인 세계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 때 이 시대는 가부장 시대라 여자는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제로예요. 그러면 여자는 뭐로 살아요? 남자가 준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00%. 100% 여자의 생계는 남자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다. 제가 뒤움박이 뭔가 하고 인터넷 봤더니 이렇게 박으로 이렇게 만든 이게 함같이 생겼더라고요. 뒤움박.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뒤움박이 부잣집에 가면 쌀독이 됩니다. 그때 옛날에는 쌀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보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보물을 담는. 근데 이 뒤움박을 이 가난한 집에 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소 여물통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부잣집 가면은 보석함이 되는데 가난한 집에 가면은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신랑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뒤움박이 보석함이 되기도 하고 개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도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여자의 신분은 신랑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우린 누구의 신부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우리는 잘 만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풍성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신랑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먹여 살려주시고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헵시바가 되고 내가 피울라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오늘 약속됐던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을 귀찮게 할 만큼.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면 곡조 있는 기도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갖고 하나님이 쉴 틈이 없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느라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헵시바와 피울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중언부언 기도하기 전에, 중언부언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슬픔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중언부언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기쁘게 해주세요. 돈 많으면 기쁠 것 같으니까.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돈 없어도 나 주님만 계시면 전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만 계시면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요, 주님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슬프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만 있으면 산다.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살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하실 중언부언의 기도는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요 20살의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기특했어. 기특해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 뭐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한 거다. 오히려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먼저 사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기 뭐야? 나한테 적대시하는 사람들 쓸어버리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장수의 복도 구하지 않는구나.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도 주시고 원수 멸하기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의 이유, 내 삶의 슬픔의 이유가 주님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헵시바와 뷸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인생 아니고요. 더 이상 황무지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하셔서 이제는 후회 없는 인생, 아까움, 아쉬움이 없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의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과 왕관의 복을 받으셔서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